오늘은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 부활의 권세 등을 연속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 또 그 중에서도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 또 그 중에서도 53장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회복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유다를 향해서 맹렬하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God of righteousness,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공의가 구현이 될 때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의는 반드시 죄를 척결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같은지, 죄에 대해서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진노를 선포치 않으시네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래적인 성품을 거스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의 중심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넘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연속적인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이 연속 말씀이거든요. 우리 고난주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안 들으시면 큰 손해입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깊이 만져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죄와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십자가는 모든 죄와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사야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Remnant of God,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 또 구원 계획, 또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예언되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아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Suffering servant,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고난받는 종이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왜 영광받는 왕, 칭찬받는 용사, 존귀함을 얻는 주인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끔찍한 심판에 당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와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래요. 너희 종자 자체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종종 혼낼 때 매를 자초하네, 그런 것처럼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가 났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그걸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케 됐고, 땅이 황폐케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너희의 성읍들은 완전히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딱 고립됐다는 거예요.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의 결과는 한마디로 황폐함이었습니다. devastation. 여러분, 바벨론 유수만 당한 게 아니죠. 완전히 아수르로부터, 그죠? 바벨론으로부터 쑥대밭이 된 다음에 유수가 돼버렸어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얻어 맞았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구현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쳐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의 방향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돌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얻어 터지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죠? 원래 상하고 얻어 터져야 되는 대상은 우리 인간들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진노의 심판이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롯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상한 곳이 온몸이, 그죠? 얻어 터져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녹초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인 것입니다.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한마디로 폭군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몰아붙이고 문책하고 징벌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의 방식이에요. 어떤 연약한 점이 인간 가운데 딱 발견이 되면 그걸 갖다가 딱 책 잡아가지고, 그죠? 갈고리 같이 딱 잡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고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신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무당들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알아맞추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책 잡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저주를 이용해가지고 당신 요거 했지? 이거 안 지키면, 돈 안 갖다 바치면,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당해, 화를 입게 될 거야, 이렇게 인생 자체를 딱 갈고리처럼 매가지고 질질질질 종으로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 엄청난 끔찍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고통을 몸소 끌어안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 신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거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서 다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위로 같은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정을 획득하고 정신적인 위로를 느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마음 치유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명상하고 뭐 수련하고 템플 스테이하고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 목회 철학을 이렇게 보면은
목회 철학 자체가 내적 치유에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교회 이름도 무슨 뭐 치유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모든 목회 방향이 내적 치유, 뭐 인지 치유, 그죠? 뭐 상처 치유 이런 걸 하는 게 봐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인지 치유 적어내고 가게도 그리고, 물론 제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심리학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기도 해요. 상담 심리 그렇게 전공하게 되면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죄로부터 온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상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처방전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정말 truly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네요.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을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난당해 주시고, 내가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을 짊어지시고,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모든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완전히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의 바깥에 서서 그저 몇 마디 던지고 위안의 말이나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직접 지신다라고 말씀하네요. 우리의 슬픔을 직접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곁에 서서 그저 몇 마디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피를 쏟으시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당하는 사람의 이 슬픔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처나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됐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좀 해결이 되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그런가 해가지고 고개도 끄덕거리기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컨텐츠가 끝나면 마음의 공허함이 확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몇 편 봐봤습니다. 보니까 또 그렇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은 뭘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왜 그럴까요? 내 이 슬픔과 내 상처와 내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말들만 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몸으로 슬픔을 당하신 분이시죠. 끌어안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슬픔을 완전히 당하신 분이세요. 그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십니다. sympathize, 그죠? 체휼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슬픔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한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신 연장이 바로 십자가의 연장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같이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같이 죽으신 거죠. 우리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님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 경북에서 불타고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저 현장 가운데 우리가 컴패션은 약간 느끼긴 하지만, 그래서 예물도 드리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구도, 누구도 나의 고통 한가운데 오지 못하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아픔이고 우리의 한계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우리의 아픔을 직접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상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그렇게 땀 흘리며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쳐주시는 그 사역 하시는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네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그 누가 내 아픔과 상처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뭐가 되신대요?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아가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혈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력을 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 누리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조국을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지하는 이쪽의 지지자, 내가 지지하는 저쪽의 지지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유력자 아니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어떠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instead, 그죠? 대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원리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공의가 구현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100%. 근데 이 공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은,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 이걸 imputation of sin, 죄의 전가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전가시켜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바칠 때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다, 그죠? 죄의 전가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죄의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 의대로, 내 자아의 방식대로 각기 제 길로 간다, 내 마음대로 산다 했거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의 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유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벨론의 신들의 특징이 뭐죠? 그 신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짐을 더 많이 지어서 착취하는 신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린 양 삼아서 도살장으로 질질 끌어가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그 아들에게 퍼부으시고,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양 아들을 비참하게 만드시고 발가벗기시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퍼부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징벌들이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전가된 거죠. 대신 지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대속의 은혜다. 영어로 redemption 그러거든요. 이거 영어로 salvation, 구원의 의미보다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구속이다. redemption, 그죠? 대속의 은혜, redemp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넘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넘겨지게 돼요. 죄로부터 온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다 넘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요, 아파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넘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낯빛을 볼 때 제가 늘 좌절하고 슬퍼하고 연약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못 보잖아요. 제 얼굴이 왜 기쁨이 있고 왜 감격이 있고 왜 날마다 여러분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상처 때문에 끙끙거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고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온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수치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억눌림과 정죄감과 무너진 자아가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학교들에,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지만 이런 표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 쌓고 박사 받고 한다고 여러분 자유롭게 됩니까? 아니요. 칸티어, 네가 이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았느냐 하면서 여러분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었다면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됐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전 존재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 그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형이상학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플라톤 철학처럼 뭔가를 깨달았으면 야, 알게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2단 3단들 구원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 전 존재를 통해 전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적용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주일날 충만함을 입고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돼서 삼킬 자를 으르렁대면서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봐라, 주일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냐? 너 월요일날 삶이 시작되면 내가 너를 넘어뜨려 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했다. 율법이 그거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를 동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실패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입니다. 네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저 천국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한 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에서는 막 예배자인 척 예배 올려드리고 거룩한 성도인 척 하다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죠? 내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죠? 뭐 분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탄은 계속 이렇게 속여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꺾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을 내 의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매 순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라 싶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죄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여러분 죄 자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이겨요. 보세요.
죄를 이기려고 계속 그 죄를,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이 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요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계속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게 희한한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길이 남을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다가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바로 그 사람이구나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뭔가 독특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보고 또 봤는데 렘브란트의 표정을 봤어요. 여러분, 표정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현장이구나, 깊이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 가운데 그저 수심이 가득한 거죠. 이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렘브란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평생 동안 결단하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남기리라. 우리 아는 돌아온 탕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남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무수히 들었던 십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무수히 많이 들어왔던 설교,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굳어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꿈틀거리면서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죄와 저주 아래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붉은색의 피가 나의 손에 만져지고, 렘브란트처럼, 그죠? 내 머리 위에 그 피가 흘러내리고 내 전 인격을 그 피가 덮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적용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있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손 붙들고 나오세요. 우리 백은실 사모님 강의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추억이 돼요. 저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죠? 가서 피곤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같이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따라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돼야 되잖아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들이 제자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시는 명확합니다.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직도 쟁쟁이 들려오는데 순종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축, 여러분 안아주심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많은 지체들 1차 작정에 동참하셨는데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1차에서 1,500명 넘게 작정을 했지만 여러분 2차에 작정 동참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또 새가족분들 또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동참하면 매뉴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요. 이 현장에도 여러분 행축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2차 작정에 빠짐없이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말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울분과 억울함이 사라지게 돼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돼요.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내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고 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만 나한테 피해주고 고통 준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막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저주와 아픔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 여러분 모두 그죠?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슬픔과 탄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피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절인 양이 흘리셨어요.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피난 멸류가 닿기까지 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십자가로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직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기도해요.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내 중심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